할렐루야. 예. 여있는 분이라도 좀 큰 소리로 해.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마음속에 어떨 때 우울한 마음도 쏙 들고 답답하고 그래요. 야, 이 왜 모이라고 했는지,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알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내 신앙을 내가 꼭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교회가 없잖아. 자기 집이 교회였잖아요. 자기가 교회였잖아요. 그 신앙을 스스로 지켜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냈잖아요. 지금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BC 586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해에 다니엘의 고국인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군대에 포위되어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할 수 있고 왜 패망할 수 있느냐, 왜 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유다가 패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적에게 유리당한 그 상황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당대에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고 다니엘 가족과 친구 등 그리운 사람들과 헤어져서 언어와 문화, 무엇보다 신앙이 다른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타고난 지능과 자질이 인정된 출중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의 고유신앙과 또 고유의식 이런 것들을 민족적 색채를 모두 뺀 바벨론을 위한 인물들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이교도적인 그런 역사관, 과학, 철학, 종교를 주입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로 여겨졌던 점성술, 마술 이런 것도 배워야 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이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히 그들의 바벨론화를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말살하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고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었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현실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한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의지와 무관하게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나, 지금 집에서 이 이름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본 걸 보면 집에서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 재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신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소신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나귀를 끌고만 가면 어떻게 하냐, 누구라도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다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태워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이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늙은 애비를 어떻게 걷게 하고 아들 놈은 타고 가네. 그래가지고 둘 다 탔어요. 이제 둘 다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어떻게 둘 다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한대?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두 사람은 그만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들고 갔어요. 이야기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개울에서 막 당나귀가 몸부림을 치니까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당나귀도 잃고 그만 자기들도 물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원칙과 소신이 없이 이리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냥 진짜 배가 산으로 가겠더라.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보람과 행복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더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가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 명확한 자신의 소신,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원칙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입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다리오 왕 때까지 승승장구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총리를 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6장 1, 2절에 이렇게 보면요.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의 보고를 받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의도를 파악한 다니엘의 이 정적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미 패망한 식민지의 일개 포로가 총리 반열에 오른 것도 기분 나쁜데 자신들 위해서 호령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여금 어떤 부정적인 거나 인간적인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다니엘이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음모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한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국가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 아니면 신이라 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격화해서 통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 좀 아깝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서명하게 돼요. 결국 다니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그 조서가 반포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대로 신앙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 다니엘의 모든 결정과 행동, 반응을 형성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 기도실에 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게 다니엘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을 지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신앙의 원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삶의 원칙, 생활 수칙이라고 할 때 이 원칙, 수칙이라는 말은 격자 구조물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원칙이라는 말은 격자 구조물이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격자 구조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포도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 포도 덩굴이 이렇게 감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격자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지지대를 이야기합니다. 포도 덩굴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넓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포도 덩굴은 땅에 깔리겠지요. 그러다가 보면 썩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밟히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신앙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삶의 원칙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과 믿음의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조롱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꼼수 같은 거예요. 타협하는 거. 이게 바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타락이 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왔지요. 만일 다니엘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할 지금의 다니엘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 순간순간 수많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더 분명한 신앙의 원칙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신앙의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붕괴를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포기하고 신앙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없이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침체되게 되고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복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뜻을 정하여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다니엘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에 이렇게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원칙을 정했어요. 자기는 포로 생활에 끌려가도 절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그거 식민지 교육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하고 분명한 뜻을 정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원칙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정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압력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더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우리 삶은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던 포로주를 먹어야 했는데 뜻을 정하고 그것으로 먹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와 그것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왔던 어떤 그런 음식이라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도 지금은 뭐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면 먹지만은 또 아니면 굿하고 이런 음식은 안 먹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이 신하에게 은총을 줘가지고 좋은 마음을 줘. 그러면 너가 그 고기를 안 먹고 나물만 먹는데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나물만 먹는데도 몸이 이렇게 살이 찌고 그렇게 하면 봐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주신 거예요. 삶의 원칙을 고수한 다니엘은 오히려 계속해서 더 승승장구하게 됐다. 한 시대에 자기의 머리로 끝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왕이 바뀌거나 또 나라가 바뀌면 총리를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세 번에 걸쳐서 다 최고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님 간증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익산에 있는 이리신강교회 장로님이에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기는 하는데 매주일마다 KTX를 타고 익산 신광교회로 간답니다. 거기 가서 꼭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요. 이분이 어릴 적에는 공부가 별로 취미가 없어서 닭을 키우는 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고모인지 누군가 닭을 10마리 사주더래요. 학교 갔다 오면 그 닭을 모이를 주고 키우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거 10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돼지를 사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자산 규모 13조라고 그래요. 세계 순위 26위랍니다. 식품 제조업으로 기업 순위 30대 그룹 안에 들어간 것이 20년 내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과 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목사이자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나 아담 스미스 같은 그분의 사상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유럽이나 이런 곳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사실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사실 거기서 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고 이런 것도 될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 목사가 수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이 하랭구르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엄청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벼 하나를 심으면 벼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흙과 땅과 비 그리고 농부의 수고, 이것이 상호작용해가지고 5,600개의 결실이 맺히고 그것을 다시 5,600개의 결실을 다시 심으면 25만 개가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가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분과 방향이 맞으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을 꼭 받아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한 세 번째 이제 물 새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현덕원 집사님, 두 번째 좋은 교회, 지금 세 번째 강평원 집사님이 이틀 동안 휴가 기간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 이틀이 다 비가 온다는 날이었어요. 비가. 내가 이렇게 늘 봤을 때 요즘 일기예보 잘 안 들리잖아요. 옛날하고는 좀 달리. 그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아이고 강평원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찌 비를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이틀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이라고 여러분들은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어제 다 이렇게 일을 마치고 다 끝내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마무리 여유 있게 할 텐데 다 끝내는데 소나기가 확 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막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나기가 온 것 때문에요. 여기저기 밖에 이제 우리 처마 해놓은 거 물이 저쪽으로 싹 해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쪽에 물이 쪼르륵이 또 새더라고. 공사한 거에 하자가 생긴 거죠. 그걸 그 소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에 해도 되지만은 다음에 그 강평원 집사님 부른 그 양반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 한번 물론 강평원 집사님 부르기도 힘들어요. 이 휴가 때 돼 가지고 딱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아요. 비가 와서 샌다고 바로 와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제 난 진짜 신기했어. 그거 했으면 시커 내놓고 찝찝할 뻔했어요, 여기. 이쪽으로 물이 쪼르륵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지금까지 비 안 오잖아, 다시. 나 그거 신기했어요. 야, 이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비를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 하자를 또 보게 해주시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면. 그래서 여러분 아니더라도 도움받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 약발이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약 먹는다고 되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이렇게 해도 뭐 꼬매놓는 것밖에 아니잖아. 꼬매놓으면 살이 알아서 붙어야 되잖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대로 행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돛담배가 기류를 제대로 만나면, 순풍을 제대로 만나면 엄청난 속도로 항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역풍을 만나면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풍을 만나면 엄청난 축복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때만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지만 다니엘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렘 그룹의 김문국 회장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3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사에 큰 불이 나가지고 아주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IMF 왔을 때 자기 회사도 굉장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류 독감이 한번 확 휩쓸 때, 그때 닭 회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며 왔더니 지금까지 그때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줘가지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왔더니 뜻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더 큰 성장의 열매를 반드시 주셨다고 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원칙을 따라 헌신하고 따라가면 엄청난 성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는 거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야 돼요. 제가 늘 아까 이야기했나요?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실망이 되고 자책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부족해서 안 되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당신이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더 간절히 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겨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것을 그냥 이겨낼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역전의 어떤 그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지요. 안 되고 말고 그걸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믿음을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러면서 가룟 유다도 다 주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요.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이 다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투지 마라 하면 다투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면 돼요. 거기에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르반 하지 마라 그러면 고르반 안 하면 돼요. 다 그런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장로님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 그 훈련하는 조련사다. 성경에 조련사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대로 해야 돼. 왜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복잡하게 믿을 거 없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초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제가 요번에 막 물 새고 막 이러는데 내가 끌려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문제 안 되었어요. 그냥 하나하나 또 풀어봤어요. 그냥 풀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풀어와서 이렇게 했어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부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 볼 거예요. 얼마나 재미나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황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언제나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그 뜻을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고 내가 늘 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의 삶을 사는 상황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과 반전의 반전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을 내가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대충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교회 나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태하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